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시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때에 이른 가을 추위와 세상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세상 것에 매어 주님의 전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믿음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고달파하는 저희 영혼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심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발전시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의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심교회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미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배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의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국내의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복음의 사명을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시고 고난과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받게 하시며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평강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눈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 평안, 형통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남북, 여야, 의정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하시며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 2, 3부 예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를 통해 동성혼과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2주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올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 오전에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새벽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했습니다.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오늘 원래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마더와이즈 화요일 둘째 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동성혼 등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 금요 찬양 집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요일은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일 이렇게 이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영상으로도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1일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자치회는 11월 중 내년 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 하바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11월 14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2구역, 다음 주 13구역입니다. 11구역에 이태순 권사님, 박희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헌할 때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봉헌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은 분만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 물질, 가족, 친구, 또 명예, 권력, 소유,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떠나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엄청난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은 움직입니다. 그 안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무한히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끝나고 12장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순순히 가게 놔두지 않고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이제 따라오는데요. 거의 따라잡혀서 홍해 앞에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과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따라오고 그때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을 때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대비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아람의 공격했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매번 이게 들켜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잡자. 엘리사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야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두려워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귀한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끊임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이 믿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뜨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사양을 해요.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중풍병 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난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큰 믿음이다. 정말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구나. 이 믿음이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마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보에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더니 칭찬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사실 두렙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큰 돈이 아닌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정말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그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의 그 행동,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든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는 어떤 일들 통해서든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여행을 해요.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여집니다.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이 헌신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언행을 통해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지 다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그걸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보여지는 믿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신 벗어라.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모세야, 너 옷 벗어라, 너 겉옷 벗어라, 너 두건 벗어라, 너 허리띠 풀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요. 신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신발일까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수미 씨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김수미 씨가 집사님입니다. 신앙이 있는 분인데, 그리고 간증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아주 많은 작품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인데, 갑자기 고혈당 쇼크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좀 그랬는데, 아마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유품을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유품이 가장 마음을 찡하게 하는가? 신발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인의 신발. 희한하게 고인의 신발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한 가슴을 저미게 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남자라면은 전부 다 이제 군대를,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군대를 가는데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군입대할 때 그 입고 있던 옷들 그대로 이제 입고 들어가잖아요. 신발 그대로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복을 다 벗고 군복을 이제 입습니다. 군복, 이제 군화, 이걸 지급받아서 이제 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쯤 지나면은 집으로 이제 소포가 옵니다. 아들이 입고 갔던 옷, 신발, 그것이 이제 박스에 담겨서 이제 집으로 이제 와요. 근데 그게 오면, 한 일주일에 오면 그 박스를 딱 열어보고 어머니들이 막 울어요. 근데 뭘 보고 우냐? 아들 신발 보고 운다 그래요. 아들 신발을 보고 운다 그래요. 인간의 몸에 걸치는 것 가운데 벗고 난 후에도 그 형태와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신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옷은 벗으면 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모자나 양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은 내가 벗어도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는, 신발만 인간의 전 존재를 수용하면서도 형태를 유지하는.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 신발을 가져와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남편 신발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편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발의 그 의미가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신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애 전 존재, 뭐 이런 것이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자취, 이런 그런 것들이 신발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신을 벗으라. 그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주도적인,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온 너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신을 벗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아왔던 삶 벗으라,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머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감정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속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놓는 것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신발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신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새 신 주시려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 때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그런 80세의 노인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었을 때 그 80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비전, 어마어마한 사명,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나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이죠.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자력 종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종교.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뭔가를 이루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어떤 논리로 설득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 종교인이 되라라고 저를 설득해도 그렇게 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을 쫓는 타력 종교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다가 21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다가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혼이 떠나려고 하잖아요. 이제 혼이 떠나려고 하니까 라헬이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 엄마도 없이 태어나니 너
너 슬픔의 아들이야. 너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살래? 아유 불쌍하다. 이 슬픔의 아들아. 그리고 베논이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옆에 있다가 아버지는 아니야. 왜 네가 슬픔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실 건데 너 베냐민이다. 베냐민. 너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너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 붙잡아 주실 거다. 그래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너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다. 너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처하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석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긴 거죠. 돈 받고. 아주 제일 못된 형들이 제일 못된 형들인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가고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총리가 돼요. 근데 가뭄이 그 지역에 너무 심해가지고 애굽만 곡식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야 되겠다 가서 내려갑니다. 딱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야.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근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 인간들 내가 언제 만나나 했더니 여기서만 잘 됐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의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만약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 모든 상황을 해석했으면 당장에 형들 잡아 그냥 뭐 죽이진 않더라도 반드시 보복을 했겠죠. 뭐 노예로 너들 당신들 나 노예로 팔았으면 나도 너희들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해석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노예로 팔린 이견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7절과 8절도 그런 해석인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곳에 보낸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평생 원망하며 사느냐? 너희들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살지 않고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그 형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을 하고 옵니다. 12명이. 근데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해석이 달라.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2명은 된다는 거예요. 왜 되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냐? 가나안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되지. 거기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가는 거지. 가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해석, 삶에 대한 해석,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 잘해야 됩니다. 뭘로 해석하느냐? 믿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소경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석이 틀려요. 사람들은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내 어떤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만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칼피에 다니면서 이웃 나라 가서 아말렉 앞에서 막 미친 신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막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미친 신용하면서 살아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막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주님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면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딱 겪고 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다윗이. 방금 막 죽을 상황까지 놓여가지고 침 막 흘리면서 겨우 그냥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고 나서 그리고서 쓴 시가 시편 34편 1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를 써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해석이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을 한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해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서 용서하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또 믿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신발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새 신을 신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것으로 채우는 것. 믿음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늘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신발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새 신 신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오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하실 귀한 일들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발 신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신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신발 새 신을 신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해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신 신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